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 캐롤송도 거리에 없어지고 인사도 전부 막 안녕하세요 이쁘게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교회 오는데도 막 전부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집에서 쓱 나오는데 웬 모녀가 같이 와 눈 온다고 막 여다니. 그래서 이 시간에 저렇게 차려입고 나오면 교회 가는 것 같다 싶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놀래가 자기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야. 교회 가시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갑시다 그러니까 남자 가져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울고 가더라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굉장히 어색한 인사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간만이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앞뒤 사람에게 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장군수가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성탄과 새해에 일하면 되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연백이 안 해놨어. 그래서 불돌아서 아마 성탄을 싫어하는 것 같아. 기장 문화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세계인의 명절인데 크리스너의 고향 친구, 고향 친구는 아니고 고향 선배인데 러츠만 목사라고 있어요, 네팔에. 이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탁 올려놨는 게 전 세계 163개국이 이 성탄을 그 명절로 지키고 적어도 하루나 아니 그러면 한 3일 정도를 휴가를 휴일로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를 해가지고 딱 해놨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하루밖에 안 해주지만 한 3일 노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무슬림 국가인데 인도네시아도 성탄절은 지키더라고. 러시아는 뭐 당연히 정교회니까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 북한 또 중국 무슬림 국가들, 아랍 국가들 캄캄한 거예요. 안 지킨다고. 저들은 심지어 적십자도 십자가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성달 혹시나 빨간 초성달 보이면 그거는 적십자입니다. 적십자. 저거는 적십자 해라 안 하고 뭐 초성달 행가 뭐 이상하게 나서 세 개가 그냥 딱 같이 쓰기로 했는데 싫어하는 거죠. 사단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날이요. 또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굉장히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냐? 성탄절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히스기야를 보고요. 내일은 우리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이 계획한 이 유월절 회복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러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거 전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거기에 바구니에 다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갖다 드린다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렇게 딱 잡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진짜 기도하면 응답된다.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몰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고 있었고요. 심지어 랍비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힘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왕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고 복음을 안 가르치고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안 가르치고 그러면 선교와 전도는 도무지 그냥 모르는 것이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히스기야
이 다윗의 그 길로 행하는 한 사람 지도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주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오늘 21절에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6월절 회복해 버리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에서 전도한 일들로 인해서 전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듣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한 정치 지도자 히스기야 한 사람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 백성들을 모아서 6월절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축복하시니까 한 주간을 더 지켰어요. 사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조금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좀 미뤘거든요. 그런데 그 미룬 것을 한 주간 더 지켰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심지어 북극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려오고 남유다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6월절의 본질은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끝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그러죠. 뭘 다 이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사하러 오시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러 오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마귀를 잡아 가둬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 마귀가 지금도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삼켜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그거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그거 아닙니다. 안상욱 6월절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6월절 진짜 회복하려면 뒤집어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하려면 구약식대로 하려면은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돼. 그죠? 피 받아가 뿌리고 해야 된다 이거. 그럼 요 막을 서야 돼요 또.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절대 갈 수 없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표현해놨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통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상달되는 기도가 뭡니까? 응답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됩니다. 진짜 믿음 해버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했지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하거나 그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속 24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양이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요 어디든지 가거든. 그죠?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 아니라 어디든지 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가거든. 마음 없으면 앞에 있어도 안 가요. 그죠? 저도 안 먹잖아요. 마음 없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첫 믿음을 회복해버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오늘 이 말씀은요 19장의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한 말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걸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히스기야
내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3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간에 또 히스기야에 대한 아주 결론적인 한마디로 딱 하고 지나가요. 역대기는 해방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기록된 메시지라 그러죠.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에게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서 형통한 왕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라고 29장에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뭘 말하냐면 누가 똥 싸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상을 거기에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또 우상에서 쓰던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전에 쓰던 성물인지 우상재단에 쓰던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래가지고 지금 우상이 성전 안에 가득해버렸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치워라. 그러면서 이제는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해라. 이게 주로 29장에 했던 히스기야의 개혁의 메시지죠. 그 후로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30장에 6월절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개혁을 단행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오늘도 31장에도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메시지대로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사실 선지자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자예요.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빨리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던 그 길을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때 눈물이 나오면 흘리고 통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래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뭐 살인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왜 원죄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떠남 자체가 원죄라니까요. 아니 내가 뭐 무슨 아담이 지은 원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지은 바대로 니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게 원죄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메시지대로 온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다 함께 이 개혁의 불결이 전국으로 확산된 거예요. 오늘 이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이 우리 기장만 아니고 동해남불대만 아니고 부산과 전국과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대체로 보면은 왕이 개혁을 하면은 백성들이 좀 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왕들이 또 개혁했었어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늘 히스기야에 와서는요, 전국에 이 개혁의 불길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베냐민은 물론 이쪽 유다지만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쪽은요 북국이에요. 북국 이스라엘입니다. 북국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이거는 왕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은혜 받으니까 스스로의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다 옆에 사람이 보이가지고 막 허물이 보인다. 그러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내 허물이 보여야 돼. 그죠? 그게 아닌데니까 자꾸 은혜 받으면요. 옆에 허물이 보이가 이거 네가 똑바로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감나라 판나라 다 하잖아요. 그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보이게 되세요. 내 잘못이구나. 저 친구가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를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아니 목사가, 아니 장로가, 아니 누가. 그러면요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게 뭐 큰일이거든요. 가면서 뭐 우상, 산당은 사실은요 뭐냐면 그냥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산에서 기도원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당시로 봐서. 근데 문제는 이 산당이 이게 이제 색깔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잘 하던 사람이 가면은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이 대체로 뭘로 흘러갑니까? 거의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나가요. 없애버다 이거.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도원 하시면 미안하지만요. 기도원이 99%는 신비주의 갑니다. 그것도 그냥 신비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다 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사람인데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내가 와서 봤으니까. 우린 그래서 보통 감림산 기도원 이런 데 갈 때는 본당에 가서 그냥 그 자기들 집회 살면서 잘 안 했어요. 전에부터. 저는 그 옆에 구국재단이나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뭐 금식을 이렇게 하고 내려왔지 잘 안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입장이 이거구나 가면서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임을 재정비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도 솔선수범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재산이 있잖아요. 대대로 왕이 내려오는 재산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 것이 다 왕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사장들과 성전에 쓰도록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11조 뭐 예물 이거 아닙니다. 그 외의 것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백성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바뀌었냐.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11조와 예물을 바쳤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단 말이에요? 안 드렸단 말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안 드렸을까? 안 드렸죠. 받을 사람도 없고 온 나라가 병들어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하고 또 전 백성이 11조를 드리니까요. 나라가 살아버려, 교회가 살아버리잖아요. 사실 11조는 뭡니까? 11조는 레위 지파 한 지파와 제사장들이 나머지 12지파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지파로서 주의 일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12지파가 그럼 레위 지파가 따지면 13지파잖아요. 그죠? 이 나머지 12지파가 이 한 지파인 레위 지파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 그냥 예물 드리는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 형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11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0의 1 모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 따지면 12의 분의 1인데 그죠?
그냥 하나님 간단하게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한테. 이거는 너 게 아니고 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줘라 이거예요. 그 목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줘라. 교회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육신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 하고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뭐 신약 지금 어떤 사람들이 뭐 11조를 할 필요 없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는 11조를 아는 게 아니고 10의 2조, 10의 3조 어떤 데는 거의 전부를 들여버렸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산을 들여서 아예 나중에는 목사로 파송되잖아요. 선교사로.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다. 자, 이 11조로 인해서 전 교회가 살아나게 됐어요. 이 11조 운동이 유다 전역으로 확산된 것이 6절, 7절 쭉 나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 몰고 양 끌고 이러온 거예요.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넉 달 동안 이게 계속됐는데, 이 넉 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금의 양력으로 치면 3월부터 7월까지를 말하는데, 주로 곡물이 추수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때 추수할 때마다 소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로 뭐 그 나라는 콩이나 보리나 대추야자, 뭐 포도, 올리브 뭐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농사 짓는 소득들, 양이나 소는 뭐 평소에 늘 있으니까 드린 거고, 이런 소득을 넉 달 동안 계속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들, 일반 거기에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다 쓰고도 남아가지고 차고차고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쌓였느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와가지고는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성전에 이걸 준비하는 창고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믿음을 회복함으로 오늘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운동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내일 성탄절이죠. 다음 주는 원당 기도회 아닙니까? 원당 기도회 2일 동안 우리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그 미스바 운동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역대기가요, 사실은 구약의 거의 마지막 때쯤이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톡곡되기 조금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는 사실 연대별로 이렇게 보면 거의 에스라서 뭐 거의 뒤에 성전 재건되는 그 당시에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요. 만들어진, 편집된 거죠.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구약의 여러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설교하지 않은 부분, 이런 성경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만큼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시간 가지고 그만이 못 읽는데 어쨌거나 한번 그런 중심으로 읽어보는 게 좋겠다. 여기에 우리가 뭐 많은 주석을 달고 뭐 많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는 평생에 한 번도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하게 된 이게 진짜입니다. 간혹 우리가 옛날에 부흥운동 많이 갔잖아요. 부흥에. 그래서 막 강사들이 막 그거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애통이 되고 새로운 결단이 서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원당 기도에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말씀 들고 땡 하고 가지 말고 진짜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귀신은 말고 정말 신약 성경의 교회들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읽고 묵상하고 이 자꾸 해야 돼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이 부흥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회복운동이 유다 전역에 일어나고 이스라엘까지도 연결되어서 지금 좀 늦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나라가 뺏겼지만 지금 남유다는 새로운 부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새로운 부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물이 왔을 때에 이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좀 길어서 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성전의 재정관리입니다. 이 많은 헌물들과 11조를 보관하고 분배하였는데 백성들이 드는 헌물과 11조가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풍족히 지급하고 큰 더미를 이룰 만큼 많이 남았는데 이제는 그래 하고도 더 남은 이 많은 헌물과 이 11조를 이제는 골고루 분배할 그런 관리를 임명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물을 직접 먹는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또 성전에 봉사해도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오거든요. 제사장 가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순번에 봉사한 사람만 이걸 타가지고 자기 거로 다 먹지 뭐 몇 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몇 달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하스 시대 같은 경우는 저 초야에 묻혀서 사실 뭐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소유물도 아니니까 그 아주 핍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에 가서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땅덩어리를 안 줬거든요. 겨우 준 게 뭐냐면 도피성 6군데하고 성전이잖아요. 그거밖에 안 줬으니까 레위인들은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제사장들은 더 심한 거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마태, 세리마태잖아, 세리마태. 이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의 일을 도와줘야 될 그런 조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지금 교회로 치면 사찰 역할도 하고 기사 역할도 하고 이런 일을 봉사를 도와줘야 될 이런 레위인들이 전혀 그 일을 못하고 또 그거 당번에 대해서 해도 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고 로마인보다 더 싫어하는 그 세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레위 마태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하스 시대도 성전문을 못 닫아버리고 제사장이라고 있다는 이 제사장들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 우상에게 아첨하는 왕에게 아첨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몇 명 앉아서 저끼리 도닥거리는 이런 시대에 레위인들과 다른 제사장들은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교회를 계획한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외진 시골에 사는 그 이름이 아예 그냥 제사장, 레위인, 족보에도 기록되지 못한 그런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을 지급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보면은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이걸 지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거기 보면은 3살 이상의 제사장 아이들, 레위인들은 20살 돼야 주고요. 제사장은 3살만 되면 주는 거죠. 왜 3살만 되면 왜 줬을까? 레위인은 20살인데 왜 그럴까? 레위인은 주어진 일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러 올 때 신학을 왜 우리 공부합니까? 신학을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30세에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나이가 이미 뭐 30살 넘은 사람은 또는 신학을 하다가 넘어버리면 괜찮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공부 다 끝나고 과정 다 끝내도 30살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설석재 집사 와이프가 그렇잖아요. 설장님하고 계시는데 나이는 다 끝났는데 몇 년째 지금 준목하고 있어. 나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간단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양 잡고 소 잡는데 그 도와주는데 뭐 굳이 뭐 대학원 나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뭐 배웠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의사가 4년 공부를 하고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전문의까지 따고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육신을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정도는 뭐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그분들은 또 그만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리고 의사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벌써 3살 때부터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굉장한 영적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아예 그 사람에게도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줬단 말이잖아요. 와, 여러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죠. 왕 세자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날부터 죽습니다. 세자 되는 날부터. 그거 아는 사람들은요, 그는 안 하려고 그냥 술이나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죠. 왕의 그 왕관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라. 자, 그런 자들에게도 균등하게 이것을 줬다. 요즘의 말로 한다면은 농어촌 교회나 미자력 교회나 그런 사역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이걸 지급해 줬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올바른 이 물질 관리랄까, 헌금 관리랄까,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물질 이게 내 거다 이래 생각하면요, 여러분 굉장한 오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내가 부잣집에 멋있는 부모님에게 태어날 거야. 그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생명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물질도 내가 선택해가지고 잘 버는 사람도 있겠죠. 혹은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요 생각이 와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 또 이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일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물질관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버렸는데 뭐 내가 일평생 수고하고 뭐 땀 흘려가지고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11조 이야기한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일에 봉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여기에 그게 10분의 1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교회도 물질 관리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쓸데없이 교회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그거는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이 들어올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써야 돼요.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또 뭐 건축을 한다거나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는 모아두는 건 맞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 재력이 항상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 안 해도 어떤 데는 뭐 교회 재정이라는 게 늘 빠듯하다면 그게 정상적이에요. 늘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거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운영의 원칙은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은 막 정식하고 일하는 거지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나 여기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든 직원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는 말이야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목사 그러면 너무도 세상보다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그것도 옳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사는데 평균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목회자들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시골교회 유지. 왜 그러냐? 유지반열에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시대가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제목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주로 종교개혁을 많이 했잖아요. 이 전반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이제 29장 1절 2절에 나오는 평가인데 오늘 31절에 다시 한번 평가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다윗 왕 이후로 이와 같이 위대한 왕이 처음 태어나기 때문에 뭐 그 앞에 훌륭한 여러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견줄만한 자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가 선을 행했다 그러거든요. 선은 뭐냐?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착하다 그런 의미보다도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때 오늘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히스기야는 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두 마음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내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결같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의를 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정의롭다 할 때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32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확고한 믿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 그리고 정의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32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진실한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많은 동기, 야망, 성공, 이걸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성취돼가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대단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도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먼지 같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 야고바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게 불어넣지 아니할 때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요, 인간을 죽고 나서 태워서 싹 분석해가지고 가치가 얼마 안 돼 진짜. 몇십만 원이라든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냐면 너희는 천하보다도 귀하니라 그래요. 천하. 이 지구보다도 여러분이 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만 가치를 하락시키는 세상의 흐름이 많아요. 자꾸 뭐 짐승하고도 같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뭐 저 식물하고도 우리 생명이 같고 틀린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서신에 말했냐면 짐승의 혼이 다르고 사람의 영이 다르다. 식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식물은 식물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요, 자꾸만 자기를 가치를 하락시켜. 짐승하고 동일시켜. 그래서 집에 있는 개 보고도 아이고 엄마가 학교 갔다 올게, 장 보고 올게, 잘 있어. 난 그거 보면 섬뜩해요. 왜 자기 가치를 개하고 같이 해? 개 엄마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 아빠도 아니고, 개 딸도 아니고, 개 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홀이라도 그런 소리 자체를 하지 말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가치하게 사단이 쏘긴 말에 헷갈려가지고 지금 돼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 쓰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가치하게 자꾸 뭐 개 아버지, 개 딸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개의 그 혼, 개는 영이 없습니다. 개는 혼까지도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 정신이 멍청해가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칩시다. 개의 혼은 개일 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을 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실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중에 32장에 또 나오겠지만요, 18만 5천 이 아수르 군대가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 그냥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가 다 몰살해버리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요, 역사 속에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이 아수르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옛날에는 시리아, 우리는 그 이상한 그 다른 나라 말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시리아 하지만 앞에 단어가 붙어. 시리아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수리아라 하지만 저는 아시리아예요. 지금 이란은 뭡니까? 바벨론이 이란이에요.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는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질서,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의와 진실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우리의 사명,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회복이잖아요. 예배를 회복했죠. 성전 회복은 언약 회복이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운 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으로 나를 돌이켜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상 말하는 개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뭐 기준도 없어. 이전 거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새 거. 하나님의 말하는 개혁은 그거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라요.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거 말고 창세기 2장의 상태로, 창세기 2장 17절 18절 그 상태로 돌아가는 계획이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나 자신을 위한 사명이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준 메시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내 힘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데는 내 자신도 어떤 데는 살리지 못할 때 많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은 기능도 하나님 쓰십니다. 뭐 제가 뭐 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드러내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안 쓰십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버리고 내 인생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르방운동 처음 할 때요, 나는 생전에 전도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찬양팀도 하고 또 솔로도 많이 다니고 그런 음악 활동을, 이걸 가지고 난 전도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어떤 것도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그게 교만이고 그게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원단 기도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31일부터 1월 1일까지인데 31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이렇게 하고 오후 예배 하고
31일은 진짜 축복의 날이에요. 7시에 하고 8시 반에 하고 그 다음날 11시에 하고 이렇게 이 원단 기도회가 이제 주일과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이틀 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날이 되시고 1월 1일 날은 이제 오전에 이 원단 기도회 3강 메시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진짜 읽어봐야 되겠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 말씀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4가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망대 세우는 묵상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3번 이번 30일까지 문화캠프 우리 가옥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구속 캠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가지고 끌고 오는 그런 존은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치유 캠프와 이어지고요. 대학 선교 캠프 1월달 네팔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직 가고 싶은데 내키지 않은 분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안 해도 1월 1일은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주님 앞에 세워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벽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발걸음을 인도받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일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순서를 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0